구약성경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같이 8절에서 9절 말씀, 8절에서 우리 19절 말씀까지 다같이 합독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검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뺄지라도 따르지 말며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검하여 내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린 데 빠름이니라. 제가 보는 데서 거울을 치면 헛되겠걸.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악인과 죄인과 동행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1편의 일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간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들이 태어날 때는 타고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머리가 세상 말로는 머리가 좋다는 데 있고 또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태어날 때부터 세상적으로 지혜가 부족하게 태어나는 것이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지혜를 많이 받아서 지식이 있게 세상 말로 머리 좋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태어났던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면 지혜의 영을 주시고 명철의 영을 주고 총명의 영을 주면 세상에서 태어날 때에 받은 그 지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삶을 살아가는 월등한 지혜가 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앞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 우리에게 오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명철한 사람이 되고 총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나오고 명철한 사람도 나오고 총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일찍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와 같은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고 다니엘과 같이 어릴 때에 적에게 포로 소년의 때에 포로 붙잡혀가서 세 왕이 거치면서 총 3대에 걸쳐서 총리를 했던 그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영을 받고 그와 같이 총명해서 포로로 붙잡혀간 소년이 총리를 3번이나 모함했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간 총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 뒤에 보면 우리가 또 모세와 다윗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많은 사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는데 이러한 지도자들은 다 한결같이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지혜를 타고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의 신을 받고 그와 같이 통치를 잘하여 성경에서 이렇게 훌륭한 정치를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타고난 지혜가 무지가 안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사람들이 타고난 지혜와 총명보다도 월등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1절에서 6절 말씀에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가 영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한 것이 먼저는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영을 솔로몬에게 했던 그 지혜의 영
다윗에게 했던 그 지혜와 총명형, 다니엘에게 했던 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영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을 받으려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 즉 예수를 그들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에게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전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 8절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악의 정체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에 무능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가장 저질적인 인간에게 지배를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 소련이 왜 저질적인 인간들에게 저렇게 당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병원에 전쟁터에 가서 죽어도 무참히 죽어도 백성들도 묵묵부답이고 위에 지도자들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인간들 밑에 사는지 아십니까? 저건 짐승이지 저건 사람이 아닙니다. 푸틴은 짐승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자기 정책 정치를 위해서 말입니다. 젊은이야 뭐 얼마나 쓰든지 자꾸 연령을 맞추고 가면서도 군사를 뽑아가지고 전쟁터에 가놓으면 훈련도 안 시키고 보내면 옛날 우리나라 학도병들 얼마나 죽은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학도병이 우리 6.25 때 보내서 죽게 하는 거나 지금 소련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 선택해서 죽게 하는 거나 똑같은 이치가 아닙니까? 인의 전술을 선다는 말은 훈련도 안 시키고 그냥 총 한 자라만 줘서 그냥 보낸다는 거예요. 예? 왜?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가장 저질적인 인간 밑에 살게 되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 악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많은 끝이 저들같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당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고 말씀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은 악을 미워하지 못합니다. 악의 정체를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는 용한 사람만 찾아가면 용하다. 용하다는 말은 용용자입니다. 용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은 실제로 알고 보면 점쟁이가 어떻게 용하게 알겠어요? 용하다는 말은 그 점쟁이가 얼수록 용하다. 그 말은 그 점쟁이가 밤낮으로 귀신들에게 빈다 그 말입니다. 귀신들에게 밤낮으로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귀신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용하다고 찾아가는데 용한 게 아니고 뒤에 배후에 누가 있어요? 바로 사단 마귀 새끼, 정경으로 말하면 적어놓은 말로만 귀신이요. 자신들의 신이라고 하지만 그런 귀신인 겁니다. 그 귀신에게 밤낮으로 빌어가지고 정보를 제공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오래 사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들도 다 오래 잘 만드는 거예요. 왜? 귀신에게 하도 많이 비니까. 우선 용하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일찍 죽습니다. 자식들도 다 폐가 망신됩니다. 점쟁이 자식이 잘 되는 사람 봐세요. 본인도 일찍 죽고 다 일찍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밤낮으로 귀신에게 비니까. 우선은 정보를 넣지만 그 귀신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기 시키는 대로 하자면 다 죽이고 그래 알아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갑니다.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그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용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집에 가는 것은 더러운 귀신에게 물으러 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안 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무식한 인간들은 용하다고 찾아가는데 결국은 가서 누구에게 빌고 옵니까? 악한 영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악한 영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교회는 왜 옵니까? 교회는 목사가 밤낮으로 거룩한 영에게 복을 담고 비는 것이 목사입니다. 거룩한 영에게 복을 담고. 오늘 이 목사는 밤낮으로 여러분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거룩한 영을 부어달라고. 그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에게 기도받는 것은 뭘 받습니까? 거룩한 영을 받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점집의 차이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왜 옵니까? 거룩한 영을 받으려고. 사람이 점집에 가서 악신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아세요? 악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근본적으로 더럽다. 알겠죠? 악신이 말하는 원어에 더럽다. 거짓되다. 이깁니다. 알겠죠? 거짓 영을, 더러운 영을 내 마음에 받아서 오는 것이 점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고도 또 가세요. 내가 더러워지고 내 자식이 더러워지고 한 번 들어오면 이 영은 기본이 4대 갑니다. 4대. 절대 안 떠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영이 오면 천대를 내려간다 했어요. 자기가 나가라 말하면 천대를 내려간다. 천대. 안 떠나고 계속 자자손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적게 되는데 4대를 안 나가. 부모가 귀신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자식도 귀신의 음성이 들려요. 알겠어요? 4대가 안 나갔다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했고 악신 들린 사람은 그걸 인정합니다. 여러분만 인정 안 하지. 점집에 가서 돈 주고 빌면 용한 소리 듣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을, 내가 더러운 영을, 거짓된 영을 내가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그걸. 예? 그럼 거짓거리 많이 하신 분들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면 절대로 그 영 안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만 안 들어갑니다. 이 더러운 영은 정체를 알고 나가라 안 한다면 절대 안 나갑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모시지만 하나님 영 싫다고 나가라 하면 나가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떠납니다. 우리 집에 늘 천대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악인과 죄인과 악인을 미워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왜 악인을 미워해야 되고 우리가 점쟁이나 그런 것을 격리해야 되느냐? 배후에 악한 영들이 같이 역사하고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받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인들이 악한 영들이나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악인들고 악한 행동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거나 또 동일합니다. 나라에도 대통령이든지 국무총리인데 국회의원들이 간에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나라에 방금 말했듯이 그 사람은 악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뒤 배후에 사단 마귀 새끼 아까 점쟁이 뒤에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과 악인과 같이 뜻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동행하지도 말라, 그들이 갖는 가리에도 가지도 말라 그래요. 왜? 악한 영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뜻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좀 길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악행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극단적으로 제가 점쟁이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젊은 사람도 1위가 자살이 1위고 나이 든 사람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고 하지만 자살률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자살해야 됩니까? 일본보다도 잘 삽니다. 우리가 영국보다 훨씬 더 영국이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영국이 아니었습니까? 미국 시절에는 영국이 제일 잘 살았습니다.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할 때도 그만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이 얼마나 못 사는지 아세요? 저 무슬림 나라처럼 못 삽니다. 유럽처럼, 유럽의 저기 뭡니까? 아랍처럼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버림받은 나라가 됐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너무 잘못 듣는 나라인데, 미국이 그때서 도망올 때부터 기울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아람 종교를, 이슬람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못 삽니다. 알겠어요? 지금은 영국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악을 미워하지 않냐고 그 더러운 영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가 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더러운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배우기에 악인 뒤에는, 자살한 사람 뒤에는 악한 영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사람을 8명 죽던 유재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감옥에 가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사람을 자꾸 죽였느냐?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을 기증하고 죽었어요. 회개하고. 그러면서 자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사람을 죽였느냐? 내가 사람을 죽일 때에 뒤에서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계속적으로 죽여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정신이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죽여라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냥 짐승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겠어요. 예?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방이 우리 아군을 죽이는 것을 보고 총을 쏘지 군인들이 함부로 총을 못 쏩니다. 전쟁터에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민간인을 죽일 때 그냥 죽이겠어요. 뒤에서 어떤 영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기 사인이 다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악한 영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한 사람을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살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나타난 더러운 악한 영을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어떤 정의로운 고통을 받아서 죽었습니까? 옛날에 의사들처럼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처럼 억울한 일 당해서 죽었습니까? 뇌물 받아먹고 죽은 겁니다. 더러운 이득을 받아먹고 대통령이 그래서 그것 덮으려고 죽은 겁니다. 뭔 어려움의 죽음입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요 조금만 어려우면 젊은이도 죽어버리고 나이 든 사람도 죽어버리고 사회 실패도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이 기독교인들도 그냥 연예인들도 그냥 막 죽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건강에 사살의 사람들 보면 기독교인이 대부분입니다. 떡과 명교에 그 십자가 댓글에서 기절할 일입니다. 기절할 일. 예? 그걸 목사가 잘못됐다 말도 안 하고 자꾸 잘못됐다 말을 안 하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왜요? 그것을 미워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그를 따라가고 그 과정에 들어가고 그 심령에 들어가서 자살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계적으로 대통령 하다가 자살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우리나라가 유일하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이 좌파들이 말입니다.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이끌려서 미화시키는 거예요. 좌파들이. 예? 우파들은 덜한데 우파들도 하는 사람 있지. 예? 그러니까 이 세계 나라 전체적으로 이 악한 영들이 이 자살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꽉 차고 넘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나라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특별히 우리 성령교회에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살 피해를 모르시지요? 내가 어릴 때에요, 우리 동네에 있던 형님이 우리 사촌형님도 한 사람 자살했어. 20대죠. 예? 그 바로 옆집에 또 한 사람이 또 자살했어. 도미노야, 도미노. 자살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유심히 봤어요. 그 형님 이야기를 하는가 안 하는가 보니까요, 내가 죽으면, 나이가 죽으면 그 당시에 벌써 50년 가까이 됐는데 한 번도 그 형님 이야기하는 거 못 봤어. 이름 이야기하는 거 못 봤어. 나도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 않아. 더러운 영이 올 것이 없어. 사람도 자기 형제도 수치스럽다고 이야기 안 하는데, 예? 왜 여러분들은 그 더러운 대통령을 입에 잡고 올립니까? 어쩌려고? 그 영을 우리 집에 불러들어서, 그 자살의 영을 불러들어서 어쩌려고? 어쩌려고 그들을 자꾸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앞에서 분명히 서두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되고, 명철의 영을 받고, 하나님 주신 총명영을, 거룩한 영을 받아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 더러운 영을 미워하면 절대로 우리는 거룩한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못 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악을 미워해야 된다고. 악을 폐하라고 지금 하반부에서, 만약에 전반부에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고 선포하면서 7절에 그 뒤에 계속적으로 끝까지 19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악을 미워하라, 악을 따르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악을 따르고 악을 미화시키고 악을 동조하고 악을 이렇게 좋게 미화시키는 말을 하면 절대로 우리는 성령을, 거룩한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철저합니다. 목사라도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악을 미워해야 돼요.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 정쟁이가 100개를 다 맞춘다더라 절대히 정쟁이를 미워시키도 안 되고, 거기 가서 돈 넣고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안 됩니다. 왜? 그 악한 영이 우리 집에 따라오게 되면 우리 악한 영은 절대로 우리 집에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이 집에서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자꾸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기도원에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저 거모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귀신이 소리가 자꾸 자기에게 들리고 아들에게 들리는데 안 떠나느냐? 아무리 목사가 기도해도 잘 안 떠나요. 안 떠나는 이유가, 옛날에 가면, 초원에 가면 동지가 있어. 동산, 그러니까 나무, 큰 나무나 이렇게 바위 밑에서 동네가 대신해서 죄를 지냈다고, 거기 예를 지겠다고, 그 귀신한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세월이 가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동민들이 하다가, 우리나라 동네가 그렇더라고. 나중에는 한 사람한테 지명해서 귀찮으니까 지명해서 하다가, 그 지금은 대다수가 포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남편이 먹기 살기 어렵다고 동네 그걸 받아가지고 그 죄를 지내준 거예요. 그때부터 그 남편에게 귀신의 소리 들려가 그 남편은 일찍 죽었어요. 그 남편이 죽었는데 죄도 안 지내는데 그 사람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도원에 제가 한금 기도 되고 가서 얼마나 한금 가서 기도하고 방언을 받고 막 와샤조아를 하면 했는데도 안 나가. 그럼 우리 기도원까지 왔는데도 이게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있다고 지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식에게 있다가 자식이 결혼도 못하고 다 귀신의 소리 듣는다고 엄마한테 욕을 발표하고 자기 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다녀요. 그래도 안 나가. 여러분,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영을 섬기면 그냥 섬기는 거 아닙니다. 악한 영이 반드시 내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절대 안 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절대로 점쟁이한테 가지 마세요. 절대로 사살한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식구라도 안 되고요, 아무리 이 나라에서 좋은 일해도 그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 악한 영이 우리 집에 오면, 자살이 오면 우리 집 식구들이 나도 모르게 자살합니다.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유죄되고 왜 사람을 죽이냐고. 그러니까 뒤에서 자꾸 뭐가 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온 악한 영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 악한 영이만 들어갑니다. 우리 민족에 악한 영이만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라적으로도 그 악이 들어오지 말고 미워하고 저주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미워하고 저주해야 되고, 계속 미워하고 저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 1위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매스컴에서 미워하고 말입니다. 좌파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영웅시하는 거예요. 자살해 죽은 사람이 뭔 영웅시 돼야 됩니까? 저주받은 죽음인데. 예? 성경에는 말합니다. 자살해 죽으면요 무조건 지옥행이요. 지옥행 급행열차 타는 거예요. 급행열차. 예? 미워할 일이 아닙니다. 지옥 간 사람을 왜 목사가 거기에 칭찬해야 됩니까? 예? 할 수 없이 우리가 예식을 치러줘야 되지만 미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천국 갔다니 좋은 데 가라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거룩한 영이 오신 날, 예? 이 영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모시고 살아야 우리가 하늘나라 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더러운 영을 불러들이는 악인들, 물론 아까 우리가 점쟁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치인들이 악행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불의를 행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나 우리 이웃들이, 우리 친척들이라도 거짓말하고 악인들은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제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1장에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잠언 1장에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명확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준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8절부터 딱 선을 딱 꺼버립니다.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도 말씀을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건 내가 귀로 다 듣습니다. 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네. 사람이요 그렇게 무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들었지만 내가 수십 번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설적으로 하는 거는 직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해가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원래 비유로 알아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예전에 하도 무식한 사람이 많으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 나와요. 사람들이 다 옛날에, 예? 아명에서가 이 춘향의 아명에서가 나타났을 할 때도 그 사람이 비유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 눈치 빠른 사람은 다 도망가 보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화를 당했듯이 성경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 성경에도 비유로 다 앞에서 비유를 말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거기서 모르고 내 있다가 나중에 화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참 소우자입니다. 우둔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소가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때려야 되지 뭐. 소 때리면 확 딱 나갑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이라 해도 막 소 막 어떤 거는 이게 머리가 좀 똑똑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똑똑한 거는 소가 질 갑니다. 천천히 가도 질 가기는 흉내냅니다. 그러면 덜 터지는데 어떤 거는 막 아무리 캐도 안 갑니다. 이렇게 해도 안 가고 저렇게 해도 안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줄을 아래로 그냥 훑어버리면 탁 때리면 소가 탁 나갑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우리를 때려야 되겠습니까? 때려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부터 말씀하시듯이 지혜의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비유를 말하든지 목사가 무슨 비유를 말하든지 더 알아들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알아들어요. 저게 무슨 뜻이구나. 내한테 무슨 뜻으로 말하는구나.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못 알아듣는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말해서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노래해요. 성령 충만함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을 내가 가득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해서 A라고 말해도 B라고 말하는지 C라고 말하는지 내게 위험을 직감하게 되고 어려움을 직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앞에 대놓고 위험합니다 해도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다가 화를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고 악을 우리 집에 불러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악을 불러들이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악인과 동행하지 마라. 악과 절대 뜻을 같이 하라.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잘 되어도 잘못된 죽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뭐 훌륭한 정책을 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하지만 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즉시 그 사람이 있던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에 오고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일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부모가 우상을 섬기고 먹고 살기 어려우가 돈 받아먹고 죄를 지내줬는데 동네 죄를 지내줬는데 어떻게 그 부인에게 들어가고 그 자식에게 들어가고 자식이 그렇게 지금 장가도 못 가고 50살 되면 장가도 못 가고 그렇게 귀신 소리 맨날 첫날 들어야 됩니까? 예? 얼마나 끔찍하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한테 말을 안 해 그렇지.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해 그렇지.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이명소리를 하고 정신병원에 가서 약 먹고 자신의 육신을 축축해서 그렇게 삽니다. 그건 부모들이 더러운 영을 불러들여서 생긴 거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그걸 많이 고쳐줬는데 요새는 목사들이 기도를 많이 해가 그것도 잘 못 고치고 또 사람들이 약 먹고 고칠 생각하지. 저 정신병원의 집을 생각하지. 교회에 와서 고칠 생각 안 합니다. 한두 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기는 이제 악과를 동조하지만서 내 아들아 그럽니다. 이 아들이라는 말은 세상에 여기는 아비라고 하는데 아비는 이제 세상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세상의 아버지의 교훈도 들어야 되고 여기 보면 의미의 법을 따라서 의미의 법은 가정에서 부모가 가정교육을 말하고 아버지의 말은 이 남자는 뭡니까? 사회적인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나가서 바로 살아라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가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가정에서도 가정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걸 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거룩한 영을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말씀도 잘 들어요. 가정에 부모의 말씀을 듣고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 영혼의 복을 받으려면 부모의 말도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가정에서 부모 말 안 듣고 부모한테 화내고 화음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안 보내줍니다. 두 번째로 9절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이 말은 세상의 부모도 오랜 경륜 속에 사람의 도리나 살아갈 때에 해야 되려고 하지 말아야 있는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관을 넣는다. 아름다운 관이라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구원의 아름다움, 구원을 완성한다는 뜻인데 앞에서 말했듯이 부모를 섬겨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부모들이 또 자신의 부모들이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는데 부모를 외치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안 보내준단 말이에요. 우리 영을 안 살려준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아주 부모들을 무시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차 우리 자녀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주 드물 겁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옛날보다는 뭐요? 부모를 아주 무시해요.
길거리 가다 보면요, 옛날에는 어른들한테 그렇게 행동 안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 가면 담배 피우다가 뒤로 순간가 있다가 가사 가만다 부르고 이래서 보면 안 하고. 요새는 뭐 아예 안돼 못이야. 푸는데 뭘 가면 눈 딱 볼시가 뭐 도로 달라들어. 미안한 감도 전혀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보내줘서 그를 구원하겠습니까? 사회적 예의, 부모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건 집에 가도 부모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교육을 받았으면 길거리 나와 그렇게 피우고 어른들 눈치 안 보고 그러겠어요? 예? 가정에서 엄마의 눈치를 보고 가정의 규율을 지키는 자가 바깥에 나와서 지 마음대로 행동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목에 금사슬이다. 금사슬이란 말은 묶어놓는다. 믿음으로 묶어놓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엄마의 말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금사슬, 검으로 된 믿음, 즉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그를 지킨다. 하나님이 알겠습니다. 부모 말을 안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 자체를 안 주는 거예요. 부모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줘서 절대로 변치 않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나 엄마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돼요. 사람들은 막 엄마는 아버지는 막 무시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 보니까 부모를 둘 다 목사인데 부모를 혼자 전화 또 내가 그래 엄마 왜 안 모셔요 하니까 뭐 구물구물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가 부모를 안 모시고 살면서 어버이주일도 가가지고 같이 안 지내면서 무슨 어버이주일 설교를 하느냐고 목사가 내가 그래가지고 교인이 복을 받겠어요 당신이 복을 받겠어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복을 안 줍니다. 부모에게 말을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복을 준다고 하나님 아까 제가 가르쳤습니다. 딱 제일 먼저 명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부모를 무시하고 목사라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잘 섬겨야 되지.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영을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안 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쪼록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악을 미워 악과는 근처에도 가지 않고 악을 미워해서 거룩한 영을 다 받아서 특별히 오늘 성령이 거룩한 영이 임한 이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한 주간도 악을 미워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영혼들이 강건하고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태어날 때에 부족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을 받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영을 받아서 이 땅에서 참으로 지혜롭게 살고 많은 성공을 거두어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신들이 덕스럽게 다윗처럼 정기하고 후하게 살다가 완노라고 하는 것처럼 이 땅 사람들에게도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사와 권하사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